네,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퇴장하셔서 박수 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나와서 박수를 치신 겁니까? 제가 어쨌든 연락을 받고 저기 진해촌에 있어서 좀 멀거든요. 그런데 오늘 차가 하나도 안 막혀가지고 너무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또 전화를 받고 한번 찾아보니까 2000 몇 년도죠? 6년부터 10년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의 첫 아들이 여기 와서 돌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1월에 와서 2월에 돌잔치를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함께 섬겼던 많은 우리 성도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황진성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같은 귀한 또 선배로, 형님으로 또 모시고 있다가 저를 불러서 여기 왔는데, 우리 동해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엄청 오셨어요. 아마 전 교인이 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많이 남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막 축하해주고 하는 것들이 참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세월들 돌아봤을 때에 참 목사로서 처음 시작을 또 동해교회에서 하고, 또 귀한 목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또 목회의 기본 틀도 잘 닦게 되어지고, 또 목사님이 모셨던 또 제일신마산 교회 가서 10년 정도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또 많은 것을 배우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진해에도 가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로서 첫 목회지가 이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기억도 많고 또 좋은 기억들로 또 많이 제 기억 속에는 채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져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다른 종교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딱 하나만 고르라고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는 부활이 있고 그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죽는 것으로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숨이 끊어지는 목숨이 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 그 영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이 살 수 있는 그 장수와 그 소망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특성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 끊임없이 경주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12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연거푸서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달려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도 보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유독 자신의 신앙의 삶, 사명의 삶을 말할 때에 운동선수와는 경주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설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럼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 경주하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가?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했을까? 첫 번째는요, 그의 성숙한 삶을 위함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에서 달려가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이루지 못한 성화의 삶을 첫 번째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부름 받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한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치열한 변화의 삶, 하나님 안에서 치열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시면요,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기적과 역사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성령의 법이 있고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는 법이 있는데 날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법을 선택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면 되지, 나 정도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에서 끝납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고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처절하지만큼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화의 삶,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안 돼요. 내 삶에 대해 자존감은 높아야 되지만은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날마다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내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악령의 법이 충돌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경주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의 삶을 이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사명이 끝이 아니라 그 시간부터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소명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이 바로 그때의 만남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의 보내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사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위치를 얻을 때에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동시에 바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성도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이라는 목적입니다. 우리 여행을 할 때 보통 두 가지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여행은요, 이런 여행이 아니에요. 여유로운 여행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 여행을 가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여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간 되면 가고 되지 않으면 안 가고 그런 여행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딱 목적지를 정해놔요.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거기에 무조건 도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피크닉이 아닌 것 같아요. 여유로운 여행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정말 처절한 그런 인생의 여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각자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한번 교회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어지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것인가를 늘 고민하시고 그 사명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사여전도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여전도에 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군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오셨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여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어르신들과 가운데 다 주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어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놓치면은 교회에 오는 의미를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냐 봤을 때, 달려가지 않으면요,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달리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원어적인 뜻은요 무엇이냐면은 사냥이나 운동 경기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냥개가 우리 사냥개가 이 사냥감을 보고 쫓아갈 때 여러분들 그 눈빛과 그 스피드를 보셨습니까? 굉장합니다. 어디에만 목적이 있습니까? 오직 사냥감에만 목적이 있고 그걸만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 표현이에요. 또 운동선수가 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이 종이 울릴 때 목적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간다라고 할 때에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런 달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달려가지 않으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린 것입니다. 제가 이 자전거 예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십니까? 못 타시는 분도 있죠? 저희 아내도 자전거를 못 탔어요. 진해 가서 배웠습니다. 잘 타진 못해요 아직. 근데 제가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어떤 원리를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자전거 핸들을 넘어지는 방향으로 돌리라.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지면 안 넘어지려고 어디로 틀까요? 오른쪽으로 틀어요. 그럼 넘어져요. 타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못하는 분들 제가 뭔 말을 하시나 하는데, 그리고 방향만 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좀 통하네요. 페달을 밟아야 돼요. 힘을 가해야 돼요. 그러면 안 넘어져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와 우리 가운데는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이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왜 그가 넘어집니까? 그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쉬고 있을 때에 넘어지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넘어져서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성화의 삶과 또 사명의 삶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갔어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멈췄을 때에 그 삶의 무너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어떻게 달려나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무엇을 위하여 달려나가는가를 살펴봤다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 태도가 어땠는가를 뒷부분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경주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태도였는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달렸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잊어버렸다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고발하고 또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 그런 상처로 남아있던 과거의 모든 모습들도 다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면서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도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큰 고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모르거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속에서 머물러 있고 과거의 상처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에 참 평강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왜 과거의 삶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요? 과거의 삶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치료되는 것은 어렵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원칙은 무엇이냐? 과거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한 모든 것들은 과거의 삶에서 끝났다. 거기서부터 너희들은 영향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실수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원치 않은 일들로, 사건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상처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상처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의 상처, 우리 삶의 상처들을 치료하고도 충분히 남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거를 선포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 사도가 잘했던 것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했던 것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그랬어. 과거의 삶을 먹고 살아가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도 원치 않지만은 과거의 교만 속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좋은 것이든 또한 내가 능력을 베풀었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동해교회도 아마 이제 뭐 전도잔치도 하고 여러 개 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부흥회도 합시다 해가지고 막 했더니 저쪽 뒤에서 안 돼.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과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또 뭘 하면 이전에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또 뭐 하면요, 옛날에 다 해봤어. 나는 안 해. 그래서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안 해. 그 싫은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 삶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이 없는 헌신과 수고로움이, 열정이 내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지, 과거의 삶을 내가 되뇌이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또 과거의 영광스러움에 얽매일 수 있는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를 보고요? 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가라, 표대를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이 표대는 무엇일까요? 표대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데, 오늘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건데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경주의 삶을 살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좀 여러분들 그 어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경주를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신앙의 경주는 내가 선택한 경주, 내가 그냥 뛰어들어서 선택한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가운데 허락해 주신 신앙의 경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경주에는요, 후회와 비교가 없습니다. 인생의 경주는요, 무한 경쟁이에요. 인생의 경주를 하다 보면요, 상처가 너무 많이 돼요.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 무조건 내가 다른 사람을 제치고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뭔가 상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름의 상이라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각자 가운데 허락하신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주 트랙에는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뛰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트랙 가운데서 여러분이 혼자서 뛰는 거예요. 혼자서 뛰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오래 못 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무슨 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바꾸자면요, 당신은 상 받을 자로 지명됐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이 주석에 보면요, 이걸 부르심의 상이라고 할 때, 부르심 부름의 상이라 할 때 수상대로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보통 운동 경기가 끝나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수상자를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경주가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이 있어요. 수상자로서 시상자로 불렀는데 너는 금메달이야 라고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마지막에 있고, 우리는 그 경주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 그곳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건 줄로 믿습니다. 좀 늦게 가도 상관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각자 가운데 부르신 부름의 하나님의 상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은 비교하는 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금메달, 나는 은메달,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면 자꾸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나만을 위한 상이에요. 나만을 위한 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경주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경주를 가야 돼요. 자, 그럼 그 경주를 갈 때에 방해하는 존재가 있겠죠. 누굴까요? 그렇죠. 악한 사단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셔서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그 경주에서 잠시 머물거나 그 트랙을 벗어난 분들이 있어요. 악한 사단은요, 성경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는 악한 영은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부르심 앞에는 나는 스톱이라는 건 없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돼도 주님께서 너는 내가 금메달 리스트로 너를 불렀으니까 그 길에 너는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고 그 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또 우리 사회 여전도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라. 여러분들 삶이 경주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뛰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멈추고 있는 어떤 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빨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만 주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 부르심의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사여전대 모든 회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의 전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것은, 어떤 교회라는 것은 어떤 성도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아니라 어떤 성도가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느냐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떤 성도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가 어떤 성도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사로잡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내가 얽매여 살아가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내가 얽매여서 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처럼 변화돼요. 그러나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되게 세우신 우리 동해교회가, 또 사회여전대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멈추지 않고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전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